보기 원합니다. 기도의 어머니 한나,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이미 많이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 사무엘이 있기까지 그 뒤에서 그 어머니, 참 기도의 그 어머니를 통해서 저희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도전받기 원합니다. 제가 대표서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원할 때 특별히 우리에게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고 경건한 어머니를 주심으로 해서 감사할 때입니다. 참으로 어머니 없이 우리가 감히 참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존재감과 그 모든 사랑의 수고와 또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의 선물로 인해 감사를 드릴 때 다시 한번 그 삶을 축복하시고 또 저희들 그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며 아름답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믿음으로 화답하며 받아들이고 참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받은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되는 과정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신으로 광야에서 무려 40여 년 동안 헤매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저들은 반드시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세상에 안주하고 타협하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믿죠. 주의 말씀이 희귀하여 열린 환상이 전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자들이 교만하고 방종하며 무익하고 악한 일을 쫓게 되겠죠. 이런 암흑기에 태어난 사무엘이 어떻게 점점 자라면서 주와 사람들에게 호의와 은총을 입고 능력 있는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사무엘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러고 보면 꼭 환경이 완벽하고 좋아야지만 되는 것도 아니요, 또 상황이나 환경이 나쁘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런 암흑기, 참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그야말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장하고 하나님께 쓰일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고 경외하며 따르는 경건한 부모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지요. 특히 오늘은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에게 집중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남편 엘가나와 결혼했죠. 이 엘가나는 에브라 사람으로 여로함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대상 6장에서 볼 때 레위지파 고앗 자손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의도와 달리 첩을 두기도 했죠. 이는 결국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불화를 가져오게 되었죠. 문제는 본처인 한나가
자신의 의지와 능력에 상관없이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인데 아들, 딸이 많은 다른 아내 분인나가 계속해서 한나를 자극하고 못살게 구는 것이죠. 잘해주거나 또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힘든 상황인데 오히려 단순한 타박, 무시, 괴롭힌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분인나가 한나를 대적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예 괴롭히기를 작정하고 대적했던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펴보면 전혀 뜻하지 않은 또는 불가항력의 환경에 처하기도 하고 우리를 자극하는 대적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애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기도 하죠. 또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능력이 없는 삶,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전혀 생산성이 없는 불임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환경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럴 때 한나는 세 가지 중요한 것을 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벌써 이 첫 번째 이 대지에서 뭐 다 아는 얘기, 그래 뭐 기도 혹시 그렇게 반응하시지는 않으시겠죠? 너무나 뻔한 얘기입니까? 기도하였다. 우리는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정작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지만 정작 삶에서 기도하지 않는, 한때 미국에서 조사를 했었는데요. 모든 기독교인이 아니라 목사들의 하루 평균 기도가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했는데, 목사입니다. 미국에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이 7분입니다. 놀랄만 하죠. 예. 평균인데요. 물론 많이 하신 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기도가 가르쳐지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알지만 과연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모든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 풍성한 삶, 기도의 응답이 기도의 삶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은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어렵죠. 대부분 우리 같으면 괜히 남편이 믿고 남편이랑 싸웁니다. 또 나에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 나를 자꾸만 자극하고 적대하는 사람을 적으로 삼고 적대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분인나, 누가 더 불쌍한 사람입니까? 다시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와 아이는 낳았지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분인나, 둘 중에 누가 더 불행합니까? 성경은 답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네. 누가 더 불쌍한지 말하고 있지는 않죠. 물론 성경은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켰다, 대적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본능적으로 이유와 상관없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적대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그런데 우리는 또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 배웠습니다. 때문에 분인나가 한나를 대적한다고 했었을 때 혈과 육, 분인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배후에 악한 영인 이 사단들과의 영적인 전쟁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은 괴롭힘을 당했는가, 괴롭히고 있는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그 누가 아니라 과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그저 혈과 육에 대항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붙들고 외를 따지며 상처받으며 실족하며 그리고 원수 갚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영적인 시각에서 분인나는 대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나의 은인입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분명 분인나가 한나를 대적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분인나가 은인일 수 있습니까? 분인나로 인해 한나라는 여인이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분인나가 없었더라면 과연 한나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었을까? 오늘 성경에서 기도의 어머니로 사무엘의 정말 본이 되는 그런 어머니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 물론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해서 모두가 잘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분인나로 인하여서,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하거나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인나로 인해서 잘 반응함으로, 믿음으로, 영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오히려 한나가 한나 될 수 있도록 했다라면 그것은 분명 육체의 가시로가 아니라 분명 은혜라고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히려 성경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믿는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을 거다. 오히려 고난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죠. 핍박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불같은 시련을 당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당황하거나 어색하거나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하지 말라죠. 오히려 고난 중에 고난을 당할 때 우리로 하여금 싸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있죠.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있는 우리가 그 고난 중에 머물거나 그 고난 중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살아 역사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상황을 볼 때 분인나가 한나를 대적할 때 아이가 없으므로 남편의 위로, 사람들의 위로가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위로가 안 돼요. 먹고 마시는 일이 즐겁지 않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분인나보다 더 많은 상당한 몫을 주어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오늘날 하면 금에다가 더 많은 배 용돈에다가 명품 옷이나 가방을 사줘도 그게 별로 기쁨이 되지 않아요. 위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자신은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알고 당시 한나만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었는데 바로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이 한나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이 그녀 때문, 자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닫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태를 닫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닫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또는 안 되는 것에 집중하죠. 그러다 보니 없는 것, 부족한 것, 안 되는 것에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태를 닫았다라면, 그가 태를 닫았다라면 여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열쇠를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으십니다. 전에 경수가 끊긴 사라에게도 아들 이삭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 심지어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도 아들을 낳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초자연적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여,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합의하시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들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신실하신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한나는 이러한 문제를, 고통과 슬픔, 아픔을 가지고 분인 나에게 매달리거나 따지거나 남편에게 달려가서 당신 때문이야 라고 탓을 하거나 거기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원망과 슬픔 가운데 거하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기도하였습니다. 성경은 한나가 혼이 쓰라린 가운데 주께 기도하기를 심히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오래 기도하였다고 말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은 she continued praying in the Lord, before the Lord. 다시 말하면 주 앞에서 기도하기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 마음 속에 그 마음을 통하는 정말 통곡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통곡하였다는 말하는 샤파크라는 단어를 쓰죠. 여러분 그 주보제 그 요약제에 보게 되면 이 샤파크, 이 히브리어를요, 이게 제가 그 단어 하나를 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게 자동적으로 거꾸로 한 것 같아요. 원래 히브리어는 왼쪽부터 쓰는 게 아니라 오른쪽부터 쓰는데 이게 자동적으로 왼쪽부터 썼습니다. 그래서 단어가 바뀌어야 했습니다. 잘못 오타가 났습니다. 참고로 이것을 누가 아침에 찝어주셨어요. 예, 대단하죠. 최용석 형제님이라고 이거를 찝어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타가 거꾸로, 그러니까는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쓰잖아요. 근데 이게 자동적으로 왼쪽부터 써가지고 이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어찌됐건에 샤파크, 부르짖다, 신뢰하다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려움을 전적으로 의뢰하면서 그 문제의 해결을 부탁하는 온전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고통 가운데 통곡하는 그녀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통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고 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죠.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직 주께로 나와 주를 찾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나 환경에 매달려 낙담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선하신, 좋으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했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었습니다. 지금 한나는 무엇 때문에 그토록 간절히 통곡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요? 아들이 없기 때문이죠. 아들이 없기 때문에 이토록 비통하게 통곡하며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들을 얻는 것이 한나가 지금 기도하는 목적입니까? 예. 우리 이노 형제가 아주 제대로. 예. 만약 아들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토록 수모와 고통을 당하고 이제 그 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었으니까 그 아들은 누구 것? 내 거죠. 지금 답은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여러분 아이들 낳으면은 여러분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진현이 아니면 효, 엄마 거, 아빠 거, 누구 거? 아빠 거, 엄마 거. 그걸 놓고 시비를 가리잖아요. 그런데 재미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는데, 자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우리는 점점 그것이 누구 것처럼 여깁니까? 내 거로 여기죠. 내 거로 여기니까는 내가 좌지우지하고 내 방식, 내 삶, 내 생각대로 하렵니다.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려 하지 않죠.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으니까 이제는 이건 내 거가 됩니다. 그야말로 목적 달성이죠. 목적 달성입니다. 즉 아들이 목적이면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목적이 달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는 드릴 필요가 없죠. 왜요? 줬다가 뺏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이제 내 것이니까 목적이 달성됐으니까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이미 여러분께서 답을 내리신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드립니다. 어차피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면 처음부터 필요 없던 것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차피 하나님께 되돌려드릴 거라면 처음부터 필요가 없던 것이죠. 사실은 구할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주셔도 내가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드린다면 어차피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한나는 그토록 간절하게 그 아이를 어차피 하나님께 다시 주셔도 다시 되돌려 드릴 그 아이를 구하였냐 하는 것입니다. 한나에게는, 왜냐하면 한나에게 결코 아들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나에게 아들을 위해서 아들 때문에 기도했지만 아들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의 기도의 목적을 살펴보면 어떤 것이나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바로 내 것, 나에게 중심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목적이 아닙니다. 다 모든 부족한, 없는 그 모든 것이 집중이 다 중심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아들을 낳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어떤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닌 물질이 아닙니다.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어떤 목적을 채우기 위하여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됨으로 인해서 기도는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 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자 형제가 초호합한 배로 항해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다 한가운데서 엄청난 풍랑을 맞게 됩니다. 그야말로 난리가 났죠. 죽을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순간에 정말 벌벌 떨리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육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동생이 기도를 시작하죠. 하나님 살려주시면 우리 형제의 재산의 절반을. 그런 순간에 형이 자기의 기도를 막습니다. 왜요? 육지가 보였거든요. 육지가 형의 눈에 보이자 이 기도를 끝마치려고 하는 동생이 입을 막습니다. 아우야, 기도하지 마. 육지가 보여. 왜냐? 기도를 마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시면 우리 형제의 재산의 반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려는데 바치지 않아도 되거든요. 하나님이 없어도 이미 육지가 보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내가 편하고 나를 주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물론 기도하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는 어떤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뀌지 않아도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지 않아도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주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 것, 달란트를 주신 것, 시간을 주신 것, 기도 응답을 이루어 주신 것, 가정과 자녀를 주신 것은 내 것으로 소유와서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잘 관리하여 다시 되돌려 드리는 것. 즉 인생에서 삶을 사는 이유와 목적이 주님이신 것입니다.
한나는 이와 같은 영적인 영원적인 원리를 정확히 알고 아들이 아닌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의 수단으로 두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기도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즉 다시 말하면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반드시 삶으로 연장되어져야 합니다. 기도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삶으로 연장되어져야 합니다. 기도하는 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기도의 완성인데,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기도는 했는데 연장하여 움직이지 않습니다. 종종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방법에 대하여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예배 후에 북한산에 가서 그 북한산 앞에서 이 산을 들어 바다에, 이런 기도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이 말씀을 적용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어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한 옆에, 바로 옆에 빈 빌딩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업가가 그 빌딩을 샀습니다. 그 빌딩을 사서 뭘 했냐면 술집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24시간 술집. 그러니까요, 교회 옆에서 이 술집, 24시간 이 술집이요, 막 술에, 노래에, 막 시끄러운 소리에, 거기다가 막 사람들의 막 싸우는 소리에, 그야말로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날마다 너무 힘든 것이죠. 예배조차, 그 활동, 성경 공부조차 막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 힘든 것이죠. 그러자 드디어 이 목사님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불러놓고, 안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을 선포하고 철야 기도하면서 이 술집이 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망하게 하셔서, 그래서 이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합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집이 망하도록 기도한 것이죠. 그래도 어느 날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그 술집에 때 아닌 불이 나서 전소되어서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도 응답입니까? 그런데요,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 술집 주인이 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술집이 불타 망하게 된 것이 교회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가 날마다 자기가 망하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게 망했다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요, 이 법정에 와서요, 무슨 소리냐고, 아니 기도한다고 망한다 안 하면 누가 믿겠냐라고, 아니 기도는 할 수 있는데 기도한다고 망한다, 이게 말이 되냐고. 누가 더 믿음이 좋습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망해달라고 기도한, 예화입니다. 예. 망하라고 기도했던 목사님과 그 교회 분들과, 믿지는 않지만은 그 망한 이유가 저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자기들이 망했다라고 여기는 이 두 그룹에 누가 더 믿음이 좋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삶으로 연장되어져야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나를 던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내 요구를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가장 선하신 뜻이란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아멘. 한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한치의 의심도 없이 온전히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요. 이 말을 듣고요, 가서요 더 이상 기도도 않고 하지 않아도 되고요, 수색이에요. 근심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왜요? 갑자기 이 말을 듣고 믿고 왔더니 갑자기 그리고 보니까는 어제보다 좀 배가 조금 더 나온 것 같아요. 분명히 이거 사인이야. 뭔가 배가 좀 어제보다는 뭔가 거북하니 소화도 안 되고 자꾸 헛구역질이 나는 것 같고 뭔가 좀 미식미식거리고 배가 조금 더 나왔어. 만약에 그랬다면 많이 먹었겠죠.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었을 때 아멘. 그것이 이미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아니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은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을 낳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에 위에 자기 자신을 두었을 때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그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네. 슬픔이 사라집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 모든 목적이 있고 없고 부족하고가 아니라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한나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계신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음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수많은 돌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주께 구하여 청원하는 그것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다른 무엇이 아니라 다른 어떤 상황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고 그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목적이 되며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기도로 낳고 기도로 양육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렸을 때 사무엘 역시 기도를 쉬지 않는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도구가 되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이 그랬죠. 이 백성을 위하여 단 하루도 기도를 쉬고 멈추는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여러분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런 기도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왜요? 그 어머니가 기도로 낳았고
기도로 양육했고 기도로 헌신하며, 근데 그것이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의 삶, 본이 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몸소 보이며 그렇게 양육을 하고 길렀기에 그런 산물, 그런 아이, 그런 자녀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 사용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비록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며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되기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주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드리십시오. 수색, 염려, 근심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예.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은 벌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때문에 이 시간 모든 어머니들 뿐만 아니라 아버지들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에 반응하여 자신을 비워드리고 헌신하며 주의 얼굴을 바라고 신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도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 혹시 오늘 예배는 오셨지만, 그리고 들어보셨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알기 원합니다. 제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다면 잠깐 손을 올렸다가 내려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목사님, 제가 오늘 죽으면 아는 것 같은데, 구원받은 것 같은데, 여러분 같은 것과 인 것은 다르죠. 그러나 목사님, 제가 제대로 확신하기 원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다면 잠깐 손을 올렸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어머니 한나는 슬픔과 고통 중에도,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전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죠.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 주님만이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경건한 어머니로, 아버지로, 부모님으로, 또 믿음의 성도들로 자신을 그렇게 드리고 헌신하며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기도만이 아니라 기도의 삶, 이 기도가 삶의 연장되는 그런 헌신된 삶,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삶, 주님 그러니 저를 받아주시고 취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때문에 저는 오늘 그렇게 드리기 원합니다. 헌신하기 원하시면 잠깐 손을 올렸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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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나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 한나가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을 먼저 내어드리고, 그 기도의 목적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음을 보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뿐만 아니라 그 자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알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다시 한번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 가정, 그리고 어머니들을, 아버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만지심과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복음 선포를 하실 때 이 앞에 나오실 사람 그 자리에서 자신을 들으시고 결단하시며